입니다. 20장에서 이제 23장까지 저희가 읽어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의 그 막바지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요. 그래서 20장은 광야의 38년째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아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기를 근 40년 내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 막대기로 치죠. 그래서 물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에돔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부탁을 하죠. 형제 나라의 왕이 우리를 좀 이렇게 봐달라고 편의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돔이 형제라고 하는 이유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이제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야곱의 그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그 12 아들에서 나온 그 자손들이고 에서의 자손들이 지금 에돔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에돔 왕이 그렇지 못하게 하죠. 너희 그렇게 우리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가 요단강 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쯤에 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려면 지금 에돔을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요. 여기를 못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왕의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한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못 지나가게 하고 여기서 디투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협곡이나 이런 데 어려운 길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지금 가나안은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돔 왕이 이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후에 지금 21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또 힘든 여정이 또 나오는 거죠. 그 바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을 협곡으로 막 계곡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땅이거든요. 이렇게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서. 그렇게 되니까 또 백성들이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지금 21장 4절을 보게 되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그 가던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 디투어를 하면서 너무 그 땅이 힘들고 막 어려우니까 막 불만이 나온 거죠. 불평 불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뱀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원망을 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 중에 하나죠. 확 뒤집는 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모세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노뱀을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거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뱀을 자기네들을 죽였던 그 뱀을 본 자들만 살았어요. 이는 우리가 신약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리라는 그 예표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모압으로 떠나는데요. 모압은 여기가 암몬이 여기 있으면 에돔이 여기 있으면 모압은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근데 모압의 왕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 정쟁이 일어난 거죠. 다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고 큰 길로 가겠다고 하지만 하지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지금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했던 것 같이 그에게도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갔으면 그 땅은 그들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갔을 때 그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은 참 흥미로운 장입니다. 지금 모압 왕이 그 발람이라는 그 점쟁이에게 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들을 좀 안 좋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발람을 찾아가는데, 발람이 지금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뭐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나 이렇게 선지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발람은 점쟁이고 이방 사람인데 왜 말씀을 하시지? 기름 부이지 않았는데? 그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는데, 이는 하나님이 발람을 좋게 보셔서 하셨다기보다는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을 과 그 다른 주변의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발람을 쓰고 계신 거라고 보는 해석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발람이 그것을 모압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번에는 더 귀족들, 높은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금은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8절에서 보게 되면 발람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는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신앙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마음, 그의 동기는 그러고 싶었던 거죠. 금보화 갖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뭐 31장쯤 읽게 되면 그 발람의 본심이 나오게 되는 거 저희가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겠다라는 그런 감언이설을 하는데,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묻는 거죠. 왜 자꾸 묻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말한 거를 들으시고 그를 허락하셨다기보다는 발람의 그 동기를 이미 아시고 마음의 동기를 이미 아시고 그가 그냥 하는 거를 내버려 두었다라는 해석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과 그 나귀를 통해서 지금 그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깨우쳐 주시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귀같이 하찮은 그 나귀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너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가 하는 말만 너가 전해라라는 것을 더 강하게 이 발람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3장을 보게 되면 발람이 지금 예언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그 발람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바라봐라. 여기서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않니? 여기서 그들을 저주해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발락이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바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예언도 마찬가지로 어 그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지도 모르니까 "너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고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는 거죠. 그 점쟁이가 이르기를 "나를 위해서 여기에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발람은 절대 결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예배, 제사는 누구에게만 드립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저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그런 거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발람을 사용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장까지 저희가 읽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도 사용하시고 점쟁이도 사용하시고 정말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니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또 그 은혜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평강과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저희가 더 누릴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 영문 성도님들, 군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23장까지 읽었고요. 내일은 저희 9시에 사무엘하까지 다 읽었고 저희가 그다음 장부터 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일 저녁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